자,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찾아가심으로 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이틀 동안 머무시고 그들의 요청을 다 받아주셨지만 이제 다시 길을 또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해설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44절 말씀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고향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막상 갈릴리에 가셨을 때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에서도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정착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후 떠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 묵상한 말씀에서 빛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시를, 어떤 마을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머무실 집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은, 자, 유대에 잠시, 사마리아에 이틀, 다시 갈릴리, 이렇게 하늘에서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그네처럼 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이나 한 민족이나 이렇게 갇혀버린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시는 것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르는 자리가 익숙한 관계와 그리고 편안한 신앙 환경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풍족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곳이 나그네 길이구나, 이곳은 우리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으실 그 천국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70, 80, 90, 100 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렇다면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는 나그네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 넓게 조금씩 나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가, 아유, 이 힘든 시간, 이 힘든 인생, 사연 많은 이 인생,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만 빨리 끝나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신앙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현장이 있을 것이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만드신 곳 아닙니까? 혼인잔치 때. 자, 4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첫 번째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일반인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으려 한다. 이런 의미죠. 자,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셨는데도 예수님 그 못자국 제가 손 한번 만져볼게요. 창자국 한번 만져볼게요. 자, 나중에 도마도 그렇게 눈으로 보아야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은 표적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곳곳에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표적이 믿음의 조건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확인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다시 간청하는데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 바로 옆인가요? 예. 예. 우리는 아니죠? 더블 파괴하신 분 없죠? 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건이 표적으로 삼게 될 때는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확인되면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동의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4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을 끌고 오시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러 따라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손을 얹으신 것도 아니고 아이를 직접 보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주셨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신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표적을 직접 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만 믿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던 그 왕의 신하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이제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는 길에 이 왕의 신하가 소식을 접하는데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물어봅니다.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종들이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병든 아들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2절과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맞습니다 이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말씀만 붙든 상태입니다. 두 번째 53절 말씀을 보니까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가 그때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 전체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이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전부터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도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주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구원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바이패스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천국 문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면 그 가운데 회심도 있고요. 믿음의 고백도 있고요. 신앙의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구현, 발현, 믿음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도 있고요. 실패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남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과정도 그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주의 자녀야 하는 것 가지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열심도 있고 신앙의 고백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자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고요. 그 사람의 말씀 붙드는 그 믿음이 온 집안으로 확산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외가 쪽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외가 쪽에 저희 어머니만 처음 믿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것이 자라나서 온 집안으로 퍼져서
저희 그 외할아버지는요, 추운 겨울에 어머니 쫓아내셨던 분이래요. 교회 간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집사님 되셔가지고 다 하고 그냥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셨고,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홍 권사님인데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저희 이모들 삼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그 가족을 그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가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일액 1점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집에 들려온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왔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큰 흐름 속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들도 살았지만 그 아들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메아리처럼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표적보다도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가정 위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냥 한 곳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그네 길,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의 신하가 표적을 눈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으로 또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